오늘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네 번째 인물 야고보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는 으뜸되는 방법이 뭐냐, 높아지는 방법이 뭐냐,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좀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겠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삶, 존귀를 받는 삶.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해 줄 때도 넌 평생 존귀를 받아라,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라 하는 기대를 갖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꿈도 사회생활 하든지 교회생활 하든지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나를 좀 존귀하게 여겨주고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삶을 다 꿈꿉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을 보면 이 영광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참된 영광이 있고 다른 하나는 헛된 영광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아니고 참된 영광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헛된 영광을 얻으면 투기와 질투와 시기와 분쟁이 많고 고민되고 걱정돼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 되었다고 영광스러웠는데 5년 만에 징역 가고, 이게 헛된 영광입니다. 이런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지금도 영광스럽고 내 생에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영광스러운 참된 영광을 얻어라. 참되게 높아져라. 그러니까 무너질 염려가 없는 진짜 높아지는 것, 이걸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무너질 위험이 없는 진짜 높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높아지는가? 오늘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차원을 좀 살펴보면 아버지 이름은 세베대고 어머니 이름은 샬롬입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는 요한이고요,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근데 좀 특징 있는 것이 있다면 좀 잘 사는 어부였어요. 잘 사는 어부.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하는데 마가복음 1장 19절로 20절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야고보를 부를 때 어떻게 됐냐면은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러니까 배를 갖고 있는데 그냥 배 뭐 한 척 정도 이렇게 갖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배가 좀 여러 척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있고 형제도 있는 집이, 만약에 배 한 척이면 3명에서 충분히 가서 뭐 고기 낚아서 배에서 먹을 수 있는데, 배가 여러 척이 되니까 아마 그 각각의 배대로 그 뭐 야고보 하나 타 있고 요한 하나 타 있고 세베대 하나 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타고 밑에 사꾼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아마 그 정도의 웬만큼 잘 사는 집안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배값이 요즘에 한 1억 정도 된다 그러죠. 나무배 이렇게 통통통통통 이렇게 가는 배. 그 대성리에서 둘이서 이렇게 타는 배 말고 이렇게 바닷가에서 통통통통 거리면서 이렇게 고기 낚는 배. 이게 배 하나 나무배가 한 1억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철선은 한 4, 5억 정도 보통 한다 그래요. 모르겠어요. 뭐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마 이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30억 또는 50억 정도 되는 재산을 갖고 있던 사람의 야고보예요. 그 어머니 샬롬에는요, 지성인이었고 공부를 배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많은 유력한 사람들과 개인적인 안면이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갖고 있던 어떤 특징을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치맛바람의 원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막 자기 자식 하나 잘 되기 위해서 목숨 건 여자. 그래갖고 막 학교에도 막 그냥 자기 자식 어떻게 하든지, 누가 하나 괴롭히기만 하면 그 괴롭히는 반 죽고 뭐 이러면서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난리를 치는 치맛바람의 원조, 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으뜸되고 어떻게 하든지 뭘 해야 되고 하는 게 이 샬롬의 그 여인이에요. 근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여인의 성향을 그대로 이어받은 게 야고보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면 쿠데타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권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양쪽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세베대의 아들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사실 이 마음은 그 세베대의 아내, 그러니까 이 야고보의 어머니랑 똑같았어요. 지금 이 기사를 마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0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장 20절 22절에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러니까 샬로메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와서 절하며 구하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똑같은 기사를 마태복음에서는 세베대의 어머니가, 아니지, 세베대 아내, 그 야고보의 어머니가 샬로메가 데리고 나와서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는 그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와서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 샬로메의 성향, 이 치맛바람 일으키고 으뜸되기 원하고 잘난 척하기 원하는 요 성향을 그대로 이어받은 게 야고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야고보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자기는 으뜸되기를 원해요. 최고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도 내가 좀 최고가 될 수 없을까? 사람들로부터 좀 존경을 받을 수 없을까? 막 이런 열망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야고보예요. 근데 이 야고보가 지금 주님께 나오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주님께 듣고 있는 과정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먼저 35절을 보면, 3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마가복음 10장 35절 한 목소리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야고보의 성격을 알 수 있죠.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원하는 것을 꼭 얻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갖고 싶은 것, 막, 그거는 뭐 반드시 자기 것 만들어야 되는 사람. 이런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도, 심지어 자기 주님에게 나와서도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꼭 줘야 됩니다. 이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36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 보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8절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야, 치사하게 무슨 1등 되기 원하는 마음, 막 그렇게 안 달래고 막 설치고 뭐 중심에 서고 싶고 이런 마음 갖지 마라. 이거 썩은 마음이다. 그런 공연한 명예식 갖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주님은요, 명예심을 갖고 1등 되기 원하고 앞서기 원하고 최고 되기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기 원하고 이런 마음들을 격려해 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너희가 침노해서 들어가라. 너희가 1등 되라. 너희가 더 앞서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1등 되기 원하고 앞서기 원하고 막 그렇게 높아지기 원하고 이런 마음 자체를 정지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괜찮은 겁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높아지느냐? 이 높아지는 방법이 중요해요. 방법이. 지금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쓴 잔 마셔야 높아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나머지 제자들이 들었어요. 4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한 목소리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게 다 사람 심정이에요. 10명이 다 듣고 그 얘기 듣고 화냈어요. 나머지 10명은 야 무슨 뭐 설치고 1등 되려고 그러고 뭐 앞서 나가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고 아이 교회 나와서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자기 신앙 잘 주님 앞에 잘 닦아나가면 되지 뭘 그렇게 앞서려고 그러느냐. 그런 거 하지 마라. 해놓고서도 사실은 누구가 가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화나고 열받고 뭐야 저것들만 잘 되는 거야 저것들만 높아지는 거야 이러면서 분노하고 이게 나머지 10명 제자들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의 마음은 누구든지 높아지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대접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사람들은 권세 갖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권세 갖고 해서 짓밟고 올라가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다. 높아지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높아진다. 그런데 그렇게 높아지는 건 헛된 높아집니다. 금방 무너진다.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면 반드시 이 사람이 힘이 생기고 나면 반역해서 너를 짓밟고야 말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무너지지 않는 높아짐이 있느냐, 무너지지 않는 으뜸이 되느냐, 그게 바로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43절부터 4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너무 정확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높아지기 원하니, 대접받기 원하니, 그렇다면 섬기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 없다. 너가 종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 없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로부터 대접받으려면 유일한 방법은 때리고 구압 주고 막 그래서 팍 묶어놓는 게 아니라, 그건 얼마 못 가요. 그거는 나이 40이나 50만 넘어도 남자가 기력이 딸리니까 그때부터는 인생 끝나요. 그게 아니라 그의 종이 되는 것, 그를 섬겨주는 것,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대접받는 방법은 남편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으뜸되기를 원합니까? 최고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종으로 있는 것.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회사생활, 사회생활에서도 너가 흔들리지 않는 진짜 높아짐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너가 종되라. 너가 섬기는 자 되라.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면 바보 돼요. 그렇게 하면 완전히 짓밟혀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진리의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너가 정말 높아지고 높아진 상태에서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 너가 으뜸되기를 원하느냐? 종되라.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가 섬김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느냐? 섬기는 자 되라 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지금 대접받기를 원합니까? 그럼 그 사람 섬기십시오. 그 사람 종되십시오.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네, 이 사람한테 대접받기 위해서 내가 종이 돼야 될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 표정 보니까 차라리 내가 안 섬김 받고 말지 뭐. 섬김 받는 방법, 종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섬김 받기 원하니 그러면 종되라. 너가 높아지기 원하니 그럼 섬겨라. 높아지기 원하면 자꾸 땅을 팔아, 낮아져라.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좀 다뤄야 될 문제가 이 섬김이에요. 섬김. 우리가 정말 명예를 얻는 것, 존귀를 얻는 것, 높아지는 방법, 흔들리지 않고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은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그런데 과연 이 섬김이 뭘까 하는 거예요. 선물 사주고 뭐 잘했다고 얘기해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물론 이거 섬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섬김은요, 섬김의 핵심, 섬김의 그 정수, 아주 가장 강력한 섬김, 이걸 지금 다른 걸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45절이에요. 45절. 같이 한번 4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 이게 뭡니까?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높아지는 방법이 뭔지 아니? 그것은 섬기는 건데, 내가 말하는 섬김은 십자가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하죠. 빌립보서 2장에 5절부터 11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께서 이처럼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높아질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진실한 굴복을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영광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섬김이 뭐냐? 교회의 섬김은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영광, 높아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는 이거예요. 십자가가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가 뭘까? 구자천사님, 십자가가 뭡니까? 예? 뭐라 그러셨어요? 잘 못 들었어요. 믿음. 그래요, 맞아요. 믿고 싶어 죽겠는데 안 믿어지고 막 평생의 십자가. 십자가가 뭐냐는 거예요. 평생의 십자가. 함승지사님의 평생의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 희생 십자가. 십자가가 뭘까? 우리가 십자가를 몰라요. 맨날 십자가 막 그렇게 찬양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 지는 것,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가난. 이게 내 평생 짊어져야 될 십자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무식함, 못 배운 거. 그걸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십자가가 아니죠. 그냥 무식이에요. 십자가가 아니고 그건 가난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병든 몸을 자기 십자가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그냥 병든 몸이에요. 십자가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남편이 자기 평생의 십자가다. 남편이 왜 십자가입니까? 남편은 남편이에요. 이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 말썽 피고 맨날 가출하고 이게 십자가다. 그게 아니에요. 자녀지 그게 어디 십자가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시동생이 십자가다. 시동생이 상담을 하나 했는데 깡패 그래갖고 집에 와서 막 돈 달라 그러면서 막 다 상 뒤엎고 두들겨 패고 막 형수도 두들겨 패고 심지어는 갓난아기 자기 이게 조카를 변기통에다 넣었다 뺐다 그래갖고 얼굴 퍼렇게 질리게 만들고 평생의 십자가 시동생. 이 처녀들은요 앞으로 시집갈 때는 남편만 보면 안 되고 시동생도 봐야 돼. 제대로 다 보고서 시집을 가야 돼. 그렇게 그런 것들이 다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뭘까? 성경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이사야 53장 같이 한번 봅시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5절로 7절. 이사야 53장 5절로 7절. 이사야 53장 5절로 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이사야 53장 5절로 7절 한 목소리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 53장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600년 전에 예언하면서 봤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라고요. 십자가가 뭔가?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지고, 예수님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담당해야 될 고통이 아닌데 내 고통인데 내 허물인데 내 죄인데 그걸 예수님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뭔가? 내 죄, 내 고통이 아니라 내가 질 필요가 없는 것을 내가 맡은 것.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남편이 십자가. 남편은 내가 담당해야죠. 그럼 남편이 그러는 거 누가 담당해야 돼요? 이웃집 여자가 담당해야 됩니까? 자기가 담당해요. 그러니까 남편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자기 가난이나 자기 고통이나 자기 삶의 문제나 이런 것들 뭐라 그러죠? 이거는 저주라고 말해요. 저주. 십자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주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저주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여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아닌 저주를 자기가 짊어지고 삽니다.
평생 짊어져야지. 어떻게 평생 병든 몸 짊어져야지, 평생 가난한 삶 짊어져야지, 평생 무식한 인생 짊어져야지, 평생 이 남편, 평생 이 사람 짊어지고 살아. 아니요, 그 저주는요 짊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복으로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야죠 인생을. 왜 그걸 자기의 숙명처럼, 자기의 운명처럼 짊어지고 사냐고요. 저주는 주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저주는 주께 맡기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십자가를 져야죠. 십자가는 뭐라고요? 내 죄가 아니에요. 내 잘못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짊어지는 거예요. 짊어질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사람들은 다 모른 척하고 와요. 오직 남의 죄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 혼자 불명예스럽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짊어질 때 그의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는 침뱉음을 당하고 우리 때문에 그는 불명예스럽게 살아요.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을 열지 않아요. 내 죄 때문이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그렇게 자기를 향해서 변명하지 않아요. 끝까지 입을 콱 다물고 가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 자기에게 당하는 어떤 고통과 자기가 담당해야 될 죄악과 괴로움, 이게 아니라 이거는 저주예요. 그러고 이것은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주여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뭡니까? 자기는 못 배운 자기, 괴롭힘 당하는 자기, 못 사는 자기, 험난한 인생의 자기, 사주팔자 엉망인 자기, 이런 자기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런 자기 자신을 부인해버리고, 할렐루야, 예수 때문에 의인 되었다, 예수 때문에 복받는 사람 되었다, 예수 때문에 기쁨의 사람 되었다, 자기를 부인해버리고 자기의 저주를 다 예수께 맡기고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 져라. 십자가 뭐라고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남의 잘못한, 나랑 상관없는, 근데 그거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거기에 따른 모든 불명예를 내가 당하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입을 열지 않고 묵묵히 가는 것, 이게 십자가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알지도 못하고 십자가를 지지도 않아요. 왜 분란이 일어납니까? 십자가 안 지려고. 누가 나한테 이렇게 덤탱이를 씌웠느냐고 이러면서 분노하고 싸우고 십자가를 안 지려고. 제가 한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 목사님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이름을 얘기하면 아마 전 국민이 알 만큼 되는 그런 참 좋은 가문 집안이에요. 국가적으로도 인정받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뭐 굉장한 부여가 있고,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어떤 집안인데, 그 남편은 장로고 아내는 권사님이에요. 참 신앙생활 잘하고 신실하고 자녀들도 반듯하게 잘 키우고, 집이 워낙 잘 사니까 가정부를 집에 3명씩 두고 물 한 번 손에 안 묻히고 사는 거예요. 뭐 빨래하는 가정부, 청소하는 가정부, 음식 만드는 가정부, 이래갖고 정원사도 두고, 뭐 차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뭐 아주 최고급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회에서 하는 게 있는데 뭘 하냐면은, 그 권사님이 주일날 새벽만 되면 교회로 와서 식당 문을 열고 성도들을 위해서 밥을 짓는 거예요. 손수. 그러니까 물 한 번 집에서 묻히지 않는 사람이 와서 성도들한테 내가 섬기겠다고 밥을 짓는 거예요. 뭐 이게 한두 해 한 게 아니라 벌써 한참 동안 누가 가서 시키지 않아도 밥을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주의 주일도 새벽에 가서 이제 식당 문을 열고 밥을 지으려고 딱 식당 문을 여는데 후다닥 하면서 한 사람이 뛰어나가요. 이 권사님은 그 사람을 봤어요. 누군지 아는 거예요. 딱 뛰어나가는데 보니까 교회에 있는 성미하고 교회에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훔쳐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걸 어떡하나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수석 장로님이 식당을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찰나에 수석 장로님이 들어와서 수석 장로님, 아니 권사님 살림이 이 정도가 아닌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도둑년으로 몰린 거예요. 거기서 권사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러면 저 아닌데요. 그렇게 말하시는데 그 권사님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그 권사님이 한 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수석장로가 건의를 갖고 당회를 열었어요. 당회를 열어서 이런 일이 있는데 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징계를 하자. 징계를 처음엔 약하게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있었던 권사님이 또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러니까 징계를 약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식당일에서 빼는 것으로 징계를 했어요. 근데 빼는 것으로 징계를 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는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이 권사님이 또 새벽에 문 열고 식당 문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사람이 와서 음식을 짓고 있어요. 아니, 권사님 여기 왜 들어왔어요? 저도 돕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참 뻔뻔하시네. 이 교회적으로도 얼마나 지금 수치고 소문이 다 퍼졌는데 어떻게 권사님 이럴 수 있냐. 죄송해요. 밥 지을 수 없으면 옆에서 지켜보기라도 해주세요. 소용없는 얘기 하지 말고. 이 사람 아주 반성도 안 했다고. 그래서 그날 다시 당회가 열렸어요. 이 사람 수치를 모른다. 그래서 당회가 다시 열려서 징계를 해서 그 권사님을 출교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 남편은 교회에서 자격정지를 시켰어요. 장로님인데 자격정지 시키고 자녀들도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다 자격정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교회 앞에 공고가 붙었어요. 무슨 사유 때문에 이처럼 징계한다.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들이 자기 엄마한테 엄마 정말이에요.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한테 그동안 교육했던 게 뭐예요? 엄마 아니죠. 엄마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 죄다. 그렇게 말하고 남편이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고. 내가 당신한테 돈을 못 줬냐고. 뭘 못 줬냐고. 왜 이렇게 하냐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다녔던 같은 친척들이 이제 너무 창피하다고 교회를 떠났어요. 자식들도 교회 다닐 수 없다고. 남편도 자식도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당신이 출교당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교회를 떠나자고. 그랬더니 그 엄마가 무릎을 꿇고 자식 무릎팍 붙잡고 자기 남편 붙잡고 잘못은 내가 했지 교회가 했습니까? 내 교회 떠날 수 없어요. 제발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게 마지막 부탁이니까 떠나지 말아주세요. 너무 애걸복걸 부탁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 반듯하게 살아오니까 그 부탁을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자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데 이 권사님은 또 새벽에 가요. 새벽에 가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는 장로님들을 교회 문 앞에 세워놓고 출교당한 당신이 여기 왜 들어오냐고. 나가라고. 교회 앞마당 끝에 교회 정문 앞에서 나가라고 장로님들이 서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배만 드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이랑 자식들이 그걸 봐요. 그걸 보고 참 기가 막혀 있으니까 들어가서 예배 드리라고.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 되니까 이제 장로님들도 들어와서 다 예배 드리니까 뒤로 와서 뒤에 앉아갖고 예배 드리고 가고. 그러면서도 구역 모임 할 때도 오고 워낙 밝으니까 참 사람들이 당신 정신 이상자 아니냐고, 이거 못된 거 아니냐고, 어떻게 사람 죄 짓고 이 모양일 수 있냐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얼굴이 너무 두꺼운가 봐요. 근데 기쁘네요. 그러네. 감사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몇 달 동안 그렇게 막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계속 막습니까? 그러니까 유야무야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그냥 다니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런 세월이 10년이 된 거예요. 10년 동안 자기 남편은 교회에서 등신처럼 있는 거예요. 장로인데 자격정지 상태니까 등신이에요. 누구 한 사람 와서 자기한테 악수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식들도 교회 생활에서 등신이에요. 엄마 하나 때문에 다 등신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엄마는 그러면서도 기쁘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그 교회에 이제 부흥회가 열렸는데 10년 정도 지나고 부흥회가 열렸는데 막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맺든지 그 부흥사 목사님이 회개하라 막 외치고 막 통곡하고 온 교회가 회개하고 그럴 때 그 이제 마지막 때쯤 됐을 때 지사님 손을 드는 게 최 지사님인데요. 최 지사님 손을 드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 저 드릴 말이 있습니다. 그 뭐냐고, 집회 시간 중간에 뭐냐고. 근데 그걸 이 권사님이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 최 지사님 그 사람이. 그러니까 딱 직감이 오는데 말할 것 같으니까 쫓아가서 그 지사님 입을 막고 말하지 마.
내가 다 짊어질 거야. 말하지 마. 아니라고. 아니야, 말하지 마. 그러니까 갑자기 막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부흥이 하다가 은혜 받고는 그 찰나에 막 아수라장이 돼서 뭐 이게 뭐 하는 거냐 막 썰렁해지고. 그러니까 당회장 목사님이 나와서 당신 또 말썽이냐고. 10년 전에 그 짓 하고서 출교당했으면 조용히 있어야지. 왜 그 모양으로 다녀서 지금 붕괴 이렇게 은혜로운데 이 붕괴를 망쳐버리고 있냐고. 막 성도들이 일어나서 저 권사 저게 정신 못 차린다 막 그런 우악스럽게 뛰어서 저쪽 가서 앉아있으라고 조용히 하라고 뛰어노니까 그 제사님이 자기 말해야 되겠다고 나와서 딱 강대상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서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하면서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떠듬떠듬 말을 하는데 10년 전에 사실 도적질 제가 했습니다 하고 말을 못 잇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갑자기 일순간 술렁 하면서 여기저기서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공범자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정죄했잖아요. 술렁술렁거리고 있어요. 그때 당회장 목사님이 나와서 그 권사님한테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수석장로 나와서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연들 다 와서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온통 성도들이 잘못했다 그러고 우리 권사님 그 십자가 지셨다고. 그러면서 그 버릇 어디 갑니까? 그 당연들 모여서 또 그 최집사 이제 징계하자고. 그게 나쁜 놈이었다고 그거 징계하자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 나와갖고 지금 최집사 징계하면 제가 10년 동안 지었던 짐이 뭐가 됩니까? 그 말 한마디에 다 용서되고 없어진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는가? 교회 일꾼들을 왜 세웠습니까? 십자가 지라고.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불만도 없고 불평도 없죠. 내 죄라고 짊어지면 되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권사님이 그래서 서서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우리 주님 죄 하나도 없는 그분이 나 같은 것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거 죄인이라고 저거 돌로 치고 저거 십자가로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말할 때 입 한 번 열지 않고 내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입 한 번 열지 않고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죄 많은 내 인생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뭐라 그럴까? 무엇으로 신앙생활 했다 그럴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최사님의 그 사건 보면서 그렇구나. 주님 저 십자가 내가 지고 갈게요 하고 붙잡고 왔는데 그 전에 먼저 해결돼 버리니 주님 앞에 이제 뭐라 할까요? 그러면서 단상에 서서 울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는가? 지금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십자가 져라. 그래요. 이 권사님 십자가 지고 10년 동안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멸시천대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그 십자가가 벗겨지는 그 시간에 얼마나 높아져요. 가장 존귀해지고 그 높아짐이 흔들 수 있는 높아짐이 아니잖아요. 금생아 내 생에 견고한 높아짐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 꼭 회개가 있다고요. 벗겨진단 말이죠. 우리가 회개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회개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벗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신 것, 예수님 죄가 아니라 바로 내 죄예요.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영광스러워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 죄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주님이 담당했으니 죄로부터 죄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었던 마귀 역사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마귀 역사는 회개를 못하게 해요. 아 내가 회개할 게 뭐 있어. 예를 들어서 그 채집사가 그 권사님 앞에서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 회개할 게 내가 뭐가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줬다고. 얼마나 못된 인간이냐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를 찾으시고, 회개할 때 주님은 영광스러워지시고, 회개할 때는 자유로워져요. 십자가를 지면요, 회개 역사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의 심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지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 지지 않고 어떻게 높아질 수 있겠어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누가 와서 당신은 이렇게 이렇대. 뭐야, 누가 그랬어? 저 집사 그랬다. 쫓아가서 누가 그랬냐고. 몰라, 저 사람이 그랬어. 왜 모르면서 얘기하고 다녀. 또 쫓아가서 이 사람한테 누가 그랬냐고. 아주 그 사람한테 여러 명 그냥 죽는 거예요. 십자가 지어야 될 때 십자가 지지 않고 다 팽개쳐버리면 이제 그 십자가 누가 집니까? 예수님 오셔서 다시 져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것들 붙잡고 정신 못 차려요. 자기 저주, 자기 삶의 고통, 자기의 운명, 여러분 이런 것들은 주님께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그 생각의 구조 자체가 자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항상 자기 문제, 자기 코가 석자, 자기 먹고 사는 것, 요거 정신 못 차리고 단 한 번도 자기의 관심 남한테 향하지 못하고, 향해봤자 조금 도와줄 때 도와주다가 자기 불명예스러워지면, 자기한테 오해만 가해줘도, 자기한테 조금만 손해만 있을 것 같으면 다 뿌리치고, 누가 이렇게 하냐고, 도대체 왜 내 성의를 받아들이지 않냐고 다 뒤집어 엎어놓지 않냐는 거예요. 내게 주신 십자가 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죽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죽여요. 여러분, 오해당할 때 기쁨으로 그 십자가 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쫓아라.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높아지는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 지겠다는 결심이 있는가? 우리는 좀 전에 찬양 불렀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십자가 질 수 있겠니? 여러분들은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 무엇으로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무엇으로 인생이 잘 펴지기를 원합니까? 무엇으로 다른 사람한테 존경을 받고 무엇으로 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까? 세상 사람처럼 짓밟고 나가면서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기에 신앙생활은요, 자기 명에 너무 따지는 사람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이 한쪽밖에 안 되는 자기 얼굴 너무 따지면요, 신앙생활 못해요. 나 같은 죄인 주님이 이미 십자가 지셨는데, 내 십자가 주님 지셨는데, 나도 주님 내게 주신 십자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온 저주가 있습니까?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담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어떤 오해의 말을 들었습니까? 분노케 하는 말을 들었습니까? 어떤 괴로움의 사건을 봤습니까? 지십시오. 입을 꽉 다물고 지십시오.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일꾼이 뭡니까?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우고 직분들을 세워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하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남은 십자가가 있다면 주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겠습니다. 이게 일꾼이에요. 이 교회에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다면, 많아진다면 얼마나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고 부흥이 될까? 여러분, 십자가를 안 지면서 사랑을 말합니까?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까? 자기 십자가 져야 사랑이 있지. 자기 십자가 져야 존귀가 있지. 자기 십자가 져야 대접을 받지. 십자가 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가정 안에 십자가를 안 지니까 다 아버지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자식 때문이다 이러니까 온통 복달라고 기도를 해도 영광이 없어요. 회복이 안 돼요. 다 남 탓해버리니까,
다 변명하고 불똥 떨어질까봐 그러고. 뭐 하나 예를 들어서 너 잘못했다, 이거 누가 이랬어?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제 잘못이에요. 좀 이따 또 다른 사람, 아니 제 잘못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또 다른 사람,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제 잘못이에요. 그럼 누구 혼 내킵니까?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못해서 잘못이에요, 지도해 주지 못해서 잘못이에요, 도와주지 못해서 잘못이에요. 그런데 불똥 하나 떨어질까봐, 자기한테 불이 쫓아올까봐, 난 모른다고, 누가 이랬는지 모르겠다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면, 십자가 안 지면 영광과 사랑과 평화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되려면 십자가 져야 돼요. 여러분, 회사도 잘 되려면 십자가 져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그 회사가 되죠. 다 남탓하고, 노조는 노조대로 장사하고, 경영자는 경영자대로 장사하고 망하잖아요, 기아처럼. 누가 십자가를 질 사람입니까? 높아지기 원합니까? 주의 사람 깨닫기 원합니까? 진실로 존귀해지기를 원합니까? 십자가 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 질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못 져요. 십자가를 이미 지신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장악해야 십자가를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것은 십자가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해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들을 모함하는 목소리가 들립니까?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터집니까? 그럴 때 제가 그랬어요, 이게 옳은 것입니다. 누가 이랬냐고 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달게 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럴 때 높아집니다. 이럴 때 존귀해집니다. 이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세상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처럼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가고 그저 대접만 받고 그저 다른 사람부터 어떤 존귀만 받기를 원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방법이에요. 주님의 방법은요, 내가 도와줄게. 무엇을? 십자가 질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처럼 십자가 질 때 참으로 존귀함이 있어요. 주여, 오늘도 내가 십자가 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나의 질주를 향하여 들고,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내 죄도 아닌데 자기 죄도 남한테 넘기려고 하는 것이 세상인데, 내 죄도 아닌 것을 내가 담당하고 말하지도 않고 그 불명예까지 담당하며 사느냐, 이런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약삭빠르게 높아지고, 대접해주지 않으면서 대접받고, 섬겨주지 않으면서 섬김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불러냈습니다. 무엇으로 불러냈습니까? 십자가로 불러냈습니다. 내 죄를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그냥 담당하신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 주님께서 다 담당했어요. 우리의 저주 주님께서 담당했어요. 그리고 주님 쫓아오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과 달라요. 주님,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금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친다면 얼마나 조용해질까? 여러분들의 사회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내가 친다면 얼마나 내가 주의 사랑을 느끼고 평강이 있고 영광이 있을까? 내게 주신 십자가 담당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십자가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